반갑습니다. 안 반가워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 예수다솜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말씀 나눴던 대로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라서 또 예수다솜교회에 와서 이렇게 꽉 차 있는 공동체를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학생들도 많고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들도 많고. Hello, everyone. 오늘 감사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받는 그런 날이죠. 이 감사하면 생각나는 기도가 식기도 같아요. 식사기도. 그 영어로는 우리 식사기도 하자라고 얘기할 때 shall we grace라고 하거든요. 감사합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식사기도가 감사기도랑 똑같은 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식사기도에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secret agent, 비밀 요원형이죠. 그러니까 식사기도 한다는 걸 안 들켜야 돼요. 한 듯 안 한 듯 한 것 같은 아닌 것 같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고개를 숙였다가 찰나의 순간에 기도를 끝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그런 변함없는 얼굴 표정을 유지하는 스타일 해보신 분 있죠. 두 번째, 이 어린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같은데 지구 한 바퀴형. 전 세계의 선교지와 정치 상황, 사돈의 팔촌들까지 다 기도에 포함하는,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불러 조목조목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음식은 다 식고 배는 고프고. 경험 있죠, 우리 어린이들? 그죠? 누군가 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친구가 개발한 식사기도형인데 암호 해석형입니다. 이 기도문을 작성해요. 몇 가지 기도문을 작성한 다음에 그 기도문에다가 번호를 붙여요. 1번은 아침 식사, 2번은 그 외의 모든 식사, 3번은 잠잘 때 하는 취침 기도. 그리고 나서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번. 그리고 다른 식사할 때는 하나님 2번.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도 옛다 4번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식사기도가 왠지 좀 번거롭고 다른 사람이 볼까 좀 창피하고 제대로 교회에서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기도 같아서 이런 유형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 신학자가 그렇지 않다. 이 식사기도, 감사기도는 잘하고 잘 배우고 잘 가르치면 신앙이 큰 도움이 된다. 첫 번째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 주실까요? 미리 감사. 다시 한번 미리 감사. 밥이 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맛을 보기도 전에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 식도를 거쳐서 위에 들어가서 포만감을 일으키기 전에 하는 기도죠. 아직 나의 갈망이 채워지기 전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붙잡고 하는 기도죠.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아버지들이요, 이 미리 감사의 기도는 오늘 나의 아내가,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 어떤 맛이라도 내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너무 기뻐하면서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그러므로 식사기도가 제대로 잘 드려지면 그 가정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를 따라서 매일의 기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수련회에서 드리는 뜨거운 기도, 40일 새벽 기도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가는 기도죠. 일상의 기도. 어느새 피어나 거리를 채색하는 들꽃처럼, 아침이면 우리를 깨워주는 햇살처럼, 공기와 물처럼 호흡같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신앙은 체육 과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머리와 감정과 영혼에 새겨지기도 하지만 몸에 새겨져야 된다. 이게 경건의 습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이 식사 기도를 다 같이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3번 다 같이 드려가면 그 자녀와 그 가정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감사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세 번의 감사 기도,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세 번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감사를 연습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만나의 식기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한 번 더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만나의 식기도의 부제목입니다. 서브타이틀이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신비로운 음식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요. 너무 좋겠죠. 은혜의 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만나를 먹기 전에 애굽에서는 무엇을 먹었냐 생각해 보면 이 만나가 또 더 특별해지는 거죠. 애굽에서는 뭘 먹었어요? 누가 주는 음식 먹었어요? 주인이 주는 음식 먹었어요. 노예였으니까. 그러니까 주는 음식, 주인이 음식을 주니까 그 먹을 것 주는 애굽 사람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람의 뜻에 따라 살아갔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음식 준다.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연습해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먹는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 체험 실업 현장이죠. 이 소복하게 아침마다 쌓여 있는 만나 앞에서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런 식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주님, 내가 심지도 않았고 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먹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일도 감사해요. 일주일 지나면 어떨 것 같아요? 한 달 지나면 어떨 것 같아요?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은 밥이 한 달 먹으면, 1년 먹으면, 5년 먹으면, 10년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은혜는 잊혀지고 감격은 좀 시들어져가는 그런 기사. 제가 설교할 때는 막 대답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렇게 막 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32절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아멘.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일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계속 선물처럼 받고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 옆에 있는 엄마 한번 쳐다봐요. 내가 노력해서 그런 표정 말고 이렇게 좀 엄마 너무 좋아요 이런 표정.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아빠들이 좀 섭섭하겠다. 아빠들도 한번 쳐다봐줘요. 사랑을 가득 담아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명, 내 이 뛰고 있는 심장, 숨쉬는 이 호흡.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에 오니까 뉴질랜드 공기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미세먼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공기와 풀, 물건,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는 익숙한 얼굴,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이렇게 안내해주는 우리 전도사님들, 저희 계속 굉장히 수고하시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시는 우리 형제님 너무 멋있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의 젖은 손, 한결같은 그 마음, 형제의 우정, 남편의 수고, 살아주어 고마운, 깨 있을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조용히 자고 있으면 더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우리 공동체,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우리 목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구역 목장 식구들, 함께 나누는 뜨거운 동지애. 우리는 혹시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한국에 오니까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바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화가 나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경계하세요. 제가 엘리베이터 이번에 왔을 때는 아닌데 지난 5년 전에 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예쁜 아가와 엄마가 이렇게 있어서 인사했거든요. 안녕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할게요? 그 아이를 자기 뒤로 숨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감사들, 주신 것보다 없는 것에 대해서 어느새 불평하고 지내기는 있지는 않은지, 그 옛날 만나를 앞에 두고 감사했던 그 감사를 쫓아서 오늘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할지 여러분 예상하셨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같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한 번 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지는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달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손도 한번 잡아줘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예, 지금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할 타이밍이에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지금 들이마시는 이 숨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요? 여기 앞에 너무 아름다우신 두 어머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세요. 이 만나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은 것,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너무 익숙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도가 만나의 식기도죠. 두 번째, 가나안의 식기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가나안의 식기도.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네, 두 번째 식기도는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만나가 딱 스톱! 하늘에서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안 내려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땀을 흘리고 잡초를 뽑고 비바람에 근심하고 오래 기다려 땀을 흘려 곡식을 거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와, 너무하시네.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상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하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이제 생각이라는 게 있으시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이제 겨우 만나에 이렇게 입맛을 들였는데 이제 딱 그쳐버리시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가나안 들어가면 전쟁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너무 많은데 딱 그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끊어버리셨을까요? 어머님들 지금도 만나 먹고 살면 너무 좋겠죠. 아침마다 음식도 밥도 안 하고 아침 메뉴는 만나야, 점심 메뉴는 만나야, 뭘 물어봐. 저녁 메뉴도 만나야. 지금도 만나 먹으며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는 어른이 돼야 될 때다. 우리 신앙 자라가는 것이 아이가 크는 것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는 받아먹죠.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쌉니다.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 없으면 자동으로 울어요. 엄마! 응애! 이렇게 울겠죠.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도 그래요. 만나 먹는 단계에 있는 신앙인들이 있죠. 괜찮아요. 그리고 이때 오히려 믿음 생활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도 빨리 되고 사랑도 많이 받아요. 문제는 조금 자라서 젖을 떼고 밥 먹고 어린아이가 되고 사춘기 중2병이 심각해지면 이 아이들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하고 옷 투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요. 다른 집 엄마는 친절하고 너무 예쁘고 말도 참 그렇게 고상하고 상냥하게 하는데 우리 엄마는 마귀 할멈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가 힘들죠.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자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하지만 이때는 꼭 필요합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이 인지 부조화를 이루러 가는, 이제 설교 중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랄 총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동안 해야 될 지랄을 언젠가 다 해야 돼요. 사춘기 때 못하면 사춘기 때 방황하고 못된 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들은 이때 하고 이제 끝나겠구나. 좀 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다 못하면 어른 돼서 결혼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가 커가는 이때 사춘기 중2병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때 부모님들은 뭐 해요? 부모님들은 기다립니다. 남몰래 울면서 짜증도 내봤다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오늘 짜증을 냈으니까 내일은 좀 좋게 얘기해야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도 해봤다가 또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그 많은 시간을 울며 기다리며 지나갑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 특별히 엄마들을 굉장히 많이 울렸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갈대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노래한 것인데 핵심은 후렴에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이 찬양을 대체로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가사죠. 너의 삶의 참 주인은
너의 참 부모님은 너의 삶의 참 주인 반부모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한 번 더 할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삶 드린다. 아멘. 이 가나안의 식기도는 이런 겁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앞에 차려진 이 밥도 그렇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시장 가서 산 재료로,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땀을 흘려서 만들어낸 음식이지만 알고 보니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룬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며 드리는 위대한 감사입니다. 이제 11월이 된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다시 반추해 보면 지난 한 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을까, 뭘 거두었을까, 학교 갔고 시험 치고 졸업하고 이만큼 키가 자랐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도 사고 자녀를 낳고 승진하고 차도 샀네요. 핸드폰도 새로 바꾸고 여행하고 사랑했어요. 이거 다 누가 했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어린이들 대답해봐요. 이거 다 누가 했어요? 나가 했지. 내가 했어요. 내가 했는데 그랬는데 영적으로 이게 자라가면 어른이 되어가면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만 대답해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멋있어요. 목사님 나중에 선물 주세요. 어린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공부했고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애를 낳았고 내가 길렀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직 영적으로는 청소년입니다. 중2입니다. 병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중2입니다. 중2.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되겠구나. 사랑으로 잘 돌봐드려야 돼. 어른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모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뿌리는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사랑입니다. 참된 감사는 우리가 모든 것을 거저 받고 있는 수혜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모양의 목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인공호흡기에 매 순간 의지하는 전신마비자입니다. 가나안의 식기도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어른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 절름발이 같은 사람, 위대하지 않은 사람, 아웃사이더, 루저, 아싸, 전신마비자들을 위해서 오시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크게 읽어봐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오해와 교만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다 하셨군요 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의 식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의 기도입니다. 이건 조금
어린이들은 들으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데 저를 따라 해주세요. 예수님을 먹는 식사.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먹는 식사.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무서워라. 식인종 같아, 그죠? 정말로 우리 어린이가 얘기한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막 식인종이라고 욕하고 그랬잖아요. 자꾸 막 예수님을 먹는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로마인들이 막 이렇게 이 사람들 식인종인가 보다 그랬단 말이죠. 마지막 식사는 이제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가는 거죠. 이 식사가 너무 특별하잖아요. 재료와 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만나와 다이렉트하게 연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 같이 읽을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죠? 예수님이 자기가 밥이래요. 자기가 떡이래요. 근데 자기 살을 먹으래요. 그래서 이 식기도는 앞에 두 식기도와 좀 색깔이 달라요. 이 식기도의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의 피 색깔입니다. 만나와 가나안의 식기도도 다 좋은 것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게 살면 복받는 인생, 축복받은 살. 그러나 만나를 아무리 먹어도, 인생에서 감사를 아무리 잘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너무 좋은 관계를 잘 맺으면서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냥 우연히 얻은 것, 자연스럽게 얻은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감사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죽음입니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찔림으로 우리를 고치셨고 묶임으로 평안을 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다른 길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셔서 자신을 주셨어요. 살과 피를 준다라는 얘기는 내 생명을 다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사는 즐거워요? 예수님 먹으면 즐거워요? 아니지. 괴롭잖아요. 이 식사는 되게 괴로워요. 아파요. 옆에 있는 엄마 이렇게 먹으면 아프잖아요. 피를 먹으며 피를 마시며 살을 먹는 것은 괴롭습니다. 이 식사가 괴롭다면 이 식기도는 어떨까요? 이 그레이스, 감사의 기도여야 하는데 피의 기도와 살의 기도니까 통곡의 기도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고등부 수련회 날 어느 밤 강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자신의 죄가 너무나 무겁고 아프게 마음을 누리고 찢어 놓아서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을 먹는 기도를 한 거죠. 말 그대로 떼굴떼굴 굴렀대요. 자기가 막 이렇게 너무 괴로워서 몸이 아플 것처럼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토해놓고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근데 친구가 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울지 마. 그만 울어. 현아. 목사님 이름이 현이. 현아 울지 마.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고 그 용서를 받아들여 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가 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죽었대잖아. 내 죄가 너무 괴롭고 아파서 지금 울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위로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대잖아.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더 크게 통곡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차마 먹을 수 없어서 감히 마시지 못해서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을 청년부 목사일 때 수련회를 갔는데 다른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제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제 모습 때문에 저도 그렇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고상하게 우는 거 말고 막 엉엉 우는 거 알죠? 막 꺽꺽 우는 거.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부원들과 간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너무 괴로워요. 내가 무슨 염치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겠나?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듯 제 마음이 울립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일어서라. 일어서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가 너를 더 이상 자학하지 말고 나는 너를 다 용서했으니까 너가 너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용서했으니까 일어서라. 그래서 제가 덜덜덜덜 떨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을 먹는 식사, 성찬의 식사는 수술하는 것과 같아요. 요즘 나노로봇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나노로봇을 사람 몸에 주입하면 이 로봇들이 몸을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이 나노로봇이 온 몸을 다니면서 레이저로 우리를 찌르고 헤집고 찢어내고 영적인 수술을 하는 거. 수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수술 너무 아파요. 우리 목사님 저 어린이도 상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반응을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 수술은 아프지만 치유가 확실해요. 모든 것을 찢고 깨끗게 하고 치유하고 이겨요. 회복해 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생명의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돼요. 주님께서는 왜 이 예수님을 먹는 식사를 명령하실 때 왜 포도주와 떡으로 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포도주와 떡이 빵이 주식이었다. 우리로 치면 밥과 된장찌개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매일 먹는 식사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일하던 시절 일주일간 돈 없이 전도를 떠난 적이 있는데 배고파 보신 분? 배고파 보신 분? 어린이들은 없구나. 배고파 보신 분? 배고픈데 앞으로 언제 밥 먹을지 우리 어린이가 손을 드니까 엄마가 막 말리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언제 배고프게 했냐? 내가 언제 그랬냐? 제가 이제 전도여행을 갔는데 밤은 깊어가고 날씨는 춥고 배가 너무 고픈데 돈이 없어요. 근데 제 눈앞에 한 가정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이 창문을 넘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따뜻한 조명을 켜고 밖에서 보면서 제가 그 장면이 항상 마음에 남아서 배고픔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때요? 배고프세요? 배고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배고파요?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서 힘들어요? 우리 드렸던 것처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나요? 네, 그 밥 한 그릇을 마주 대할 때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만나의 기도를 드리시고 가나안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은 우리가 한 식구임을 기억하고 천국의 밥상 앞에 옹기종기 모인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피 흘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먹이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움직여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음식 먹고 예수님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만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우리 어른들이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리십시오. 그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까처럼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붙잡으시고 한 번만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주시고 옆에 있는 이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를 주셔서, 아빠를 주셔서, 친구를 주셔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기도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